만나게 된 지 아주 오래된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거의 다 이제 짧게 만났죠.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하면 트리플 A형이에요. 굉장히 이렇게 심각하게. 그리고 전 예전엔 진짜 사람을 만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만날 일도 없고, 사람을 만나게 되면 피해가 크니까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뭐 해달라 이래갖고 제가 사람을 안 만나고, 제가 가장 행복했던 때가 중국 갔을 때. 중국 갔을 때는 아무도 안 만나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모님하고도 얘기했었는데, 우리 집 사람도 이 교회를 안 알아요. 우리 집 사람이 안 오는 이유가 이제 사모님은 그게 너무 공감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빈민선교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빈민선교 사역을 하는데, 빈민선교 사역을 하는 것은 좋은데, 빈민선교 사역을 할 사람이나 아니면 교회에 올인할 사람은 반드시 결혼을 할 때 사명자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내가 31살 때 우리 집사람은 23살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23살짜리가 목회를 하러 왔는데 막 권사님들이 50, 70이 된 사람이 막, 야 그것도 못하냐 이 바보 같은 게 뭐 이런 소리까지 하고 막. 그래서 내가 우리 사모하고 이렇게 딱 아무도 못 만나게 했었어요. 집이 그 4층에 40평이었는데 아무도 못하. 교회에서 우리 집사람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 4년 내가 목회하고, 교인이 500명일 때 4년 목회하고 500명일 때 목회를 못하게 됐어요. 왜? 도저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제가 시민단체 활동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고가 없는 목회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우리 집사람은 계속 원망했었어요. 계속 원망했는데, 내가 나중에 철이 들고 보니까 사명자를 구했어야 되는데 사명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집사람은 부자예요. 당진에서 땅 받아가지고 170억짜리 땅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안 오는 이유가, 동패동도 안 오고 안 오는 이유가, 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집에 있는 건 다 갖다 줘요.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딸은 내가 나타나면 일단 창고 문부터 잠가요. 저는 뭐 있는 거 다 갖다 줘요. 왜냐하면 뭐가 있으면 갖다 주고 싶어서 못 살아요. 저는 무조건 막 남에게 갖다 주고 싶으면 못 살아. 돈이 생기거나 뭐가 생기거나 뭐든지 있으면 갖다 주고 싶어요. 엄청나게 갖다 주고 싶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진짜 저 돈 무지 많이 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돈 버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그 삼성이나 이런 데도 나한테 의뢰했었어요. 허가받고 전부 다 땅. 제가 그 카페에도 올려놨지만 그 외에도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허가받는 5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허가 안 난 땅 허가받으면 돈이 어마어마, 한 번에 200, 300억씩 벌었어요. 그때도 노태우 정부 때 제가 800억 벌었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3년 만에 다 써. 그래가지고 제가 대학 신문사 창업해놓고 신문에 유학생들 모집한다 그래 300명 유학생 비용을 대줬다니까 제가 1억씩. 그래 그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쩌고, 사명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 계신 목사님도 그냥 맨날 전다고 이것을 미치니까 가족을 못 돌보는 거예요. 저는 가족이 부자니까 뭐 돌볼 필요도 없죠. 나타나지만 마세요. 제발. 왜? 제발 집에 와서 자고 뭐하고 이런 거는 아무 상관없이, 생활비 같은 거 안 줘도 아무 상관없으니까 요구하지만 마라. 교회 오라고 하지만 마라. 우리 집사람은 동산교회 지역장로를 참 크게 충성하고 있어요. 너무 그런 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오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 땅 팔까봐. 그래서 자기가 어머니의 유언만 아니면은 하고 싶다고 하는데 어머니 유언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못 하다가, 마누라가 없는 게 목회 못할 일이 뭐가 있냐. 그래서 동패동에서 목회를 했던 거예요. 그때도 처음부터 다 얘기하고 했어요. 우리 집사람은 여기 못 온다. 그렇게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사명자와 사명을 받지 않는 사람은 달라요. 사명자는 세상에 모든 지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만 하는 사람들이고, 사명자가 아닌 사람은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딱 갈라졌다면 이쪽은 세상, 이쪽이 하나님 쪽, 이쪽 사람도 많구나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발을 걸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 사명을 안 받은 사람은 세상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명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 신경을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직 온전한 사명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명자가 아닌 사람은 세상에 절반 다리를 걸쳐놨으니까 절반 다리를 걸쳐서 세상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돼. 여기 것도 관심을 가져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옛날에 동패동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나한테 뭐 질문하지 마시오. 난 질문하면 같이 일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전부 여기 밑에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 전부. 저는 평생 정상적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평생. 학교 다닐 때부터 제가 자가용 타고 다녔어요. 그리고 저는 통행금지에 걸려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청와대 비표를 가지고 다녀가지고. 그래가지고 걸려본 적이 없고, 그래서 저는 인생을 전부 편법으로 살았어요. 뭐든지 해결 안 되면 청와대 전화하고, 해결 안 되면 하고. 그래서 제가 딱 전라도 사람들을 만나는 순간 제가 완전 대목꾼이 되었잖아요. 왜냐? 제가 살아온 세상하고 너무나 달랐어요. 걔들이 살아온 세상. 그랬는데 제가 볼 때 정말로 좋은 일을 하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을 하면서 살기로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도 앞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일과 세상을 겸하여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장사를 열심히 하면서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안 돼. 이거는 되질 않아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봐요. 주일날 와야지, 토요일날 와야지, 수요일날 와야지, 목요일날 와야지. 그리고 모든 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은 사명자가 아니라도 세상 일을 못해요. 세상 일을 못해. 그런데 요즘의 세상에 돈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돈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래서 제가 동패동에서 맨 처음 했을 때 내가 내건 교회 목표가 그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상가를 하나씩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동패동이 제대로 개발이 돼서 사기를 안 당하고 개발이 됐으면 상가가 300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45,000평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그 땅이. 사거리 코너 자리 무지무지 좋습니다. 지금 거기 미친놈들이 그걸 그 빌라를 지어놓고 이래서 그렇지, 그 땅은 원래는 20층 그 노인 아파트를 지을 땅이었어요. 밑에 4층까지 상가 나오고 밑에는 지하교회하고 이렇게, 그게 완충녹지로 둘러싸여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땅이에요. 이거는요, 대통령도 이걸 해제를 못하는 땅이에요. 대통령도 이걸 해결 안 해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1자유로 제2자유로 합해가지고 이리 와서 이게 양주로 넘어가는 길이에요. 아직 여기 경의선 있는데 경의선 지역에 있는 땅들이 평당 2천만 원씩 가요. 경의선 지역의 상업지역 평당 2천만 원씩 갑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파주 산골에, 여기 고양시하고 딱 붙었어요. 파주는 원래 촌동네, 고양시하고 딱 붙은 동네에 여기에 자그마치 21만 명 신도시가 생긴 거예요. 근데 파주는 상가를 아주 박하게 지었어요. 분당만한 신도시가 들어온 거예요. 분당보다가 조금 더 작아요. 그 신도시가 들었는데 여기 사거리 코너 자리, 고양시에서 여기 지하철 3호선이 연장돼서 여기 생기는 자리예요. 여기 시설 녹지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만큼. 이게 전철역 들어오는 자리예요. 그리고 여기는 만축 녹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요, 여기 공사도 다 해놨었어요. 그 여기 땅이 세상 없는 노른자리 땅이죠. 개발을 15년 동안 못했던 땅이에요. 제가 여기 가서 이거 1년 만에 개발했습니다. 어떻게 개발했는지 아세요? 이거 완충 녹지 이거 해제하자면은 국토교통부 장관, 거기 가보니까 건도엽 장관 그것도 붙어 있더라고. 건도엽 씨 장관에, 건도엽 씨가 의성 사람이에요. 건도엽 씨 장관. 그 다음에 LH공사 사장.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 파주시장. 이 네 사람이 이걸 해제해주고 공사를 해준 거예요. 자기들이 직접 공사해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제가 사람을 안다고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 갔을 때, 제가 여기 여리고를 3개월 했어요. 여리고를 3개월 했을 때 제일 처음에 가니까 귀신들이 막 우르르 하더라고요. 여리고 3개월. 그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이미 여기 깔았는데 땅 밟기 계속하고 여리고 작전 계속하니까 나중에 그러면은 자기들이 다 떠날 테니까 여기서 행복하게 사시라고. 진짜라니까. 그래서 이걸 하고 나서 허가를 다 받았는데 이 네 사람이 허가를 해준 거예요. 자기들이 내 돈으로 이걸 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이걸 까줬어요. 공사를 해줬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 뒤에 이걸 받았는데 여기를 그냥 깠어요. 여기 뒤에 허가 받아가지고. 이건 사실이니까요. 그거 다 인터넷에 다 올려놨잖아요.
이거 허가 못 받아요, 사람들이. 이거 허가 15년 동안 못 받았어. 국회의원도 못 받고 아무도 못 받았어. 그래서 제가 여기 열리고 3개월 하고 나서 공사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걸 허가를 자기들이 해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해줬냐? 그거는 나도 몰라요. 어떻게 해서 해줬는지. 어쨌든 간에 서석구 목사가 여기서 교회하고 좋은 일 한다니까 우리가 이걸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줬대요. 이걸 해줬대. 그런데 여기서 다 됐어요. 여기서 다 되고 이거 다 하고 땅 다 깠어요. 다 깠는데 여기는 뭐 이게 외지인들라서 이런 땅을 차지하니까 뭐 사람들이 불만이 있었는지 뭐 어땠는지 이게 그 뭐 알다시피 그 공인중개사들 돈 한 푼도 없는 애들이 2억 원 가지고 이걸 다 뺏어간 거예요. 500억짜리를 다 가져갔죠. 그래서 지금 이거 몽땅 다 날아갔죠. 몽땅 다 날아갔는데 저는 그거 갖고 뭐 슬퍼하고 그러잖아요. 제일 처음에 이런 거 날아가면 사람은 그냥 죽을 거 아니에요. 그 저는 뭐 또 하나님이 또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게 허가가 안 나는 걸 허가를 받아야 땅값이 10배 20배 올라가는 거지. 부동산은 아무리 아는 건 여기 가서 사면 여기 가서 사면 전부 다 땅값 최소 1,700만 원에서 최대 2,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그냥 땅도 600만 원 600만 원씩 이런 걸 사가지고 무슨 이익이 남느냐고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의 부동산은 예전의 부동산은 그냥 사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은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 제가 만나서 이거 허가 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내가 허가 난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해도 허가 나는 줄 알아요. 자기들이 해도. 국회의원, 뭐 국회의장, 뭐 이런 시장 이런 사람들도 허가를 절대 못 받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 허가 내주면 다 감옥 가야 돼요. 다 감옥 가요. 왜? 안 되는 걸 해주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는 허가를 받게 되면 뭐가 있냐면은 개발부담금이라고 있어요. 개발부담금. 이거 내고 나면은 너덜너덜해져요. 그리고 이익이 10억 남으면요. 우리나라는 자기 이익이 3억밖에 못 먹어요. 7억은 못 먹어요. 전부 다. 세금을 피해갈 수 없어요. 근데 세금을 피해가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종교단체가 세금을 안 내요. 종교단체에게 세금을 매기는 나라는 없어요.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불교에는 혜택을 주고 지금 불교에는 세금 안 내고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독교에는 혜택을 안 주고 오히려 세금을 매기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김영삼 대통령 때 장로교회나 뭐 감리교회나 개신교회 재산에 세금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아무리 많아도 세금이 없었어요. 그런데 장로 대통령이 세금을 매긴 거예요. 불교한테 잘 보이려고. 김영삼 대통령이 세금을 매긴. 그래서 뭐 교회로 쓰는 거, 기도원을 쓰는 거, 교회 종교행사에 직접 쓰는 부동산 외에 다 세금을 매긴 거예요. 그때부터. 김영삼 대통령 때 전체 다 매기겠다고 세금을 매기게 했다. 그때 당시에 조지 파웰 목사가 그거 해가지고 그 대통령 막 신서가 날아오고 그리고 백악관에서 막 미국에서 압력을 넣고 난리 났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개상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제일 중요한 건 세금도 안 내야 되고 개발도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건 제가 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 뭐냐면 저는 중국에서 15년을 살았는데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중국 사람 비자를 엄청나게 많이 해줬어요. 15년 이전에는요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 못 들어왔어요. 공무원들도 비자를 못 받았어요. 그 제가 탈북자 활동하고 이러면서 도와주고 그 사람들이 해주고 그래서 제가 제 지로는 그거예요. 비자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찍어주면 전부 다 들어오면 되는 거지. 그리고 저는 외국 사람 투자 이런 거 다 해요. 제가 직접 가져가가지고 신양영사관 어디야 또 그리고 그 어디 영사관 그 청도 영사관 그리고 북경 총영사관에 가면 제가 아주 유명합니다. 김하중 대사 있을 때도 김하중 대사가 이거 비자 안 찍어준다 그러는데 김하중 대사 보고 막 개놈의 새끼라고 막 그러고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감열 그 총영사 할 때 비자 안 찍어줬네. 아 도대체 우리나라 들어오는 게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요 경찰관도 못 들어오고 막 당석이 이 정도는 시장 이런 사람도 못 들어올 때요. 안 해줘 비자를. 그 사람들 비자를 제가 어디 있냐고 그거 받아가지고 5장 10장 뭐 50장씩 받아가지고 그 오감열이한테 가가지고 박성문이한테 가가지고 그 영사관 공사한테 가서 그냥 비자 내 다 찍어줬어요.
보는 데서 찍어가지고 탁탁탁 막 찍어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무슨 뭐 한국에서 뭐 어마어마한 사람인 줄 알고 노무현 대통령 갔을 때 비자 안 하면 내가 그냥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서 한 게 지금 여러분 영상 콜센터 있잖아요. 영상 콜센터 전화하면 영상가 나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그거 내가 만든 겁니다. 내가 제일 처음에 중국 가서 하니까 영사관에 전화를 하니까 조선 쪽이 다 받고 전혀 연결이 안 돼 영사들은. 그래가지고 내가 반기문 씨 있을 때 장관실에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반기문이는 꼼짝도 안 해줘요. 그래가지고 제가 국무총리실에 전화를 했어 그때. 전화를 막 해가지고 욕을 하니까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이 국무총리 조정실장이 조영택 씨라고 있어요. 잘생겨서 나 얼굴도 못 봤어. 그 사람이 야 이거 괜찮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지시해가지고 그 영상 콜센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공무원들한테가 무조건 행패부터 부려. 시민단체 활동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그거 뭐 국정원하고 있죠. 공사들은 다 국정원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사실에 가가지고 난 막 경찰 영사도 있고 국정원 영사 비자 다 찍어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와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그래갖고 중국에서 내가 땅도 받고 중국에서 아파트 4천채 지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뭐 건설을 알아 건축을 알아 뭘 알아. 땅은 내가 최고라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니 사람들이 나보면 다 놀래요. 도대체 중국 가서 어떻게 아파트를 지었냐고. 제가 중국에 아파트를 4천채 지은 사람이에요. 그냥 기도하니까 땅을 주니까 내가 뭐 알아. 그래갖고 중국에 이미 그때 이렇게 요즘에 짓는 아파트 있잖아요. 이렇게 통으로 짓는 아파트를 짓더라고. 근데 내가 이따가 뭐냐 외풍이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이러니까 복도식 아파트를 지으라고. 그래가지고 복도식 아파트를 할빈에 온돌 아파트를 내가 처음 지은 사람이에요. 직접 짓지 않고 중국 애들이 지었어요. 그래도 위치가 워낙 좋으니까 그거 다 팔았죠. 그거 가지고 그거 부동산. 나는 땅에 대해서 허가는 내가 자신 있는 사람이에요. 허가는 무조건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 어디죠? 거기 그 유튜브에 보면은 내 유튜브 제일 처음에 내가 땅을 허가받습니다. 부자 만들어줍니다. 뭐 이렇게 할 때는 사람들이 막 이 개사기구나 뭐하고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달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달았는데 카페를 그 다음 카페를 이렇게 오픈하고는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왜? 거기 가면 내가 실제로 완충독지도 해제하고 그린벨트도 해제하고 이런 게 다 거기 들어있으니까요. 왜냐? 그리고 나를 알아보면 바로 알아요. 그리고 제가 이걸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하면 땅이 생긴다는 걸 잘 안 믿잖아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바로 대고 얘기하네. 아니 그래도 눈이 마주치면 나는 그래도 양심상 그래도 나 생각해가지고 믿어요 이렇게 할 텐데 그냥 대고 안 믿어요 이렇게 바로 해버리네. 아 정말 또 그게 또 이제 우리 박선영 집사님의 매력이긴 하죠. 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개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개발에는 무조건 두 가지가 있는데 허가가 안 나는 땅은 없어요. 다 나. 그 제가 하는 건 첫째 허가 안 나는 땅을 허가받는 거예요. 허가 안 나는 땅. 허가 안 나는 땅을 왜 안 나느냐? 허가 안 나는 땅은 왜 안 나요? 예? 아니 그러니까 허가 안 나는 땅은 정부에서 정해 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길이 없으면 일단 허가가 안 나. 길이 없으면. 아니 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이거. 예? 일단 길이 없으면 허가가 안 나. 뭐야 이거 한 개 새로 가져오세요. 아무것도 안 나와. 예. 우리 박 목사님이 이럴 줄 알았는데 실수가 많아. 길이 없으면 허가 안 나. 그 다음에 지목이 대지가 아니면은 네? 허가가 안 나요. 근데 대지 아니라도 계획관리라는 거 있어. 계획관리라고 하는 거 이거는 언젠가 개발을 하려고 만들어. 이것도 땅값이 비싸요. 그리고 허가가 안 나. 웬만한 땅은 다 허가가 나는데 허가가 안 나는 땅들이 많아요. 안 나는 땅. 이 안 나는 땅을 갖다가 길이 없는 땅은 누가 길을 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길이 없는데 다른 사도가 있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땅을 파세요 아무래도 이게 안 파나. 그러면 못 나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에는 이걸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길이 없는데 예를 들어 길이 이렇게 막혀있는데 여기 이렇게 널찍하게 있고 여기 이렇게 되는데 길이 없어. 여기 남의 땅이 있어. 그러면 여기에 국가에서 길을 내줘야 되는데 국가에서 길을 수용할 수 있는
법칙이 있어요. 요건이. 나라에 도움되는 시설이 들어온다 그러면 길을 내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투자를 한다 이렇게 하면 길을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의 성장이나 시장이나 이런 사람이 중국의 회사가 들어가서는 이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저는 중국의 정부를 불러와요. 정부가 불러와서 여기 와서 여기에다 뭐를 짓겠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기 시청에서 이걸 법적으로 할 수 있게 법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 불법을 했으면은 벌써 잡혀갔죠. 이런 걸로. 그런데 나는 불법을 하지 않아요. 이런 거는. 허가는 불법을 절대 안 내줘요. 내주질 않아요. 대통령백이라도 불법적인 건 안 내줘요. 그런데 법에 보면은 외국에서 오거나 국가에 도움되는 시설이 들어오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이 들어온다 이렇게 되면 그 판단을 누가 하냐? 시장이 하는 거예요. 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시설에 우리 국민 우리 도에 우리 시에 꼭 필요하다. 그러면 길을 강제로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게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길을 못 내. 여기는 법적으로 못 내. 그런데 이것도 시장하고 그 다음에 군수 도지사 이 사람들이 이게 나라에 도움되는 시설이면 길을 내줄 수가 있어요. 여기는 어떻게 내냐? 입체 교차로를 내야 되는 거예요. 입체 교차로라는 건 이렇게 된 거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도는 거. 그거 돈 엄청나게 들잖아요. 왜? 그것만 낼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입체 교차로는 누가 내야 되느냐? 시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시장이 이거는 꼭 도움이 돼. 꼭 필요해. 그러면 이 입체 교차로가 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고속국도 자동차 고속도로는 절대 길이 안 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단 입체 교차로를 해야 허가난다. 입체 교차로 하는 시설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안 해줍니다. 이것도 개인이 하면 안 해줘. 그 정부에서 온다든지 중국에 뭐 박물관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뭐 한다든지 이거는 하기 나름이에요. 실제로 10만 평이다, 10,000평이다 이렇게 하면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골 가다 보면 독일 마을, 네덜란드 마을, 무슨 뭐 파리 마을 이런 마을 있죠. 거기 독일 사람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파리 사람 살아요, 안 살아요? 허가 받을 때는 전부 독일 사람들이 강부들 그런 거 받아가지고 받아와가지고 100개 신청해가지고 허가는 받고 독일 사람은 안 살아. 강부 마을도 많고 그리고 파리 마을도 많아. 예? 뭐요? 전부 그런 식으로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나도 중국 사람이 와서 하는 거는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 네. 제가 중국에서 성장 오라 그래도 성장이 와요. 제가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거지 민간인은 절대 허가 내줬다는 시장이 바로 감옥 갑니다. 바로 걸려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개인에게는 허가를 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법이냐 불법이 아니냐? 불법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프랑스 사람이 여기 입주하겠다고 계약서 쓰고 돈도 냈는데 안 오는 걸 어떡하냐? 그럼 잡아오나? 못 잡아와요. 그리고 허가 나서 꼭 프랑스 마을로 허가 나는데 프랑스 사람이 살아야 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들은 궁금한 게 많지. 그래서 저는 저한테 자꾸 묻는 사람하고는 절대로 일을 안 해요. 왜?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냐고 내가. 물으면 뭐라고 대답. 그러니까 묻지 말고 믿으면 돼. 옛날에 내가 돈이 많을 때는 다 나를 잘 믿었어. 무조건 믿어. 왜? 뭐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으니까. 그래 중국 사람은 나를 다 믿는 거예요. 왜? 나한테 50만 평짜리 물류센터가 있으니까 그게 내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중국 사람은 내가 부르면 무조건 오고 내가 한국에서 뭐 하자면 무조건 해. 왜? 내가 만약에 여기서 쏘기면은 중국에 있는 걸 뺏으면 되니까 압류하면 되니까. 나는 중국에 내 재산이 있는데 솔직히 나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50%는 중국 사람 거고 이름만 내 이름으로 되어 있죠. 만약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묘해요.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자국민 보호를 하는데 우리나라 미친놈들은 외국인 보호를 해. 괴상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무슨 소송이 붙거나 뭐 하면 외국인을 보호해. 외국에 가면요
진짜 희한한 나라예요. 그리고 방송국에서 자기 나라 치부를 뭐 우리가 뭐 필리핀 여자를 강간했다, 필리핀 놈을 때려 죽였다, 뭐 아니면 뭘 죽였다 이런 걸 방송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야. 외국에는 자기들 나라 잘못한 거 절대 방송 못하게. 필리핀에 가면 우리나라 사람이 잘 죽는 거 있잖아요. 필리핀 애들이 다 그런 거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아니면 PD 수첩. 이런 데서 니들이 필리핀 사람을 이렇게 죽이잖아. 이렇게 하면서 그거 가지고 원말. 그 방송 하나가요. 얼마나 많은 필리핀 교민들한테 피해가 가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나쁜 놈들이 없어. 도대체 뭘 안 해, 자국민. 우리나라 800만 명이 해외 동포가 있어요. 그 해외 동포는 거의 경기도만 하는 거야. 그 경기도보다 뭐 다른 지자체보다 다 더 많은 숫자야. 엄청난 숫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얼마나 많이 죽일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자꾸 묻고 그래서 지난번에 저 땅을 살 때도 저는 제일 처음에 이제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 이름으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그때 당해봤단 말이에요. 이거 다 개발해 놓으면 또 이놈이 안 팔고 나 못 팔아. 2배 줄 테니까 가져가. 이러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청을 했어. 그 땅은 허가가 굉장히 어려운 거니까 뭘 해달라면 사용승낙서를 해줘야. 토지 사용승낙서를. 토지 사용승낙서는요 이거는 절대로 안 해주는 겁니다. 왜냐 이걸 해주는 순간 내가 허가만 받으면 이 땅은 내 땅이야. 돈 안 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걸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5명 이름으로 해다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5명 이름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왜? 그 중에 한 사람이 마음먹고 반대를 한다든지 한 사람이 니들이 짜고 말이야. 야 네가 반대했다고 그래. 이렇게 해서 반대하고 계속 돈도 안 주고 그냥 건물은 다 지어가지고 거기 와서 쓰고 다니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게.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부동산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 이름으로 한 거예요. 교회 이름으로. 그래서 내가 이걸 하니까 이게 계속 문제가 돼. 믿는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은 저것이 교회 이름을 했다가 어떻게 내가 사기당하고 그러면 어떻게 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나님 내가 이러면 안 되니까 나한테 땅을 큰 걸 주세요. 몇만 평을. 용인시에 내가 땅이 몇만 평이 있으면 여러분이 지금보다 나를 더 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용인시에 땅이 있으면은 다 믿는 거예요. 나를. 그래요 안 그래요? 용인시에 내가 땅 10,000평이 있어. 그럼 나를 잘 믿어야 안 믿어요? 확실히 믿지. 왜? 내가 죽어도 그 땅 압류하면 되니까. 에?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자꾸 이게 문제가 생겨요. 저는 이제 트리플 A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내가 예를 들어서 집사님 내하고 얘기해봤잖아요. 저는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요만한 거라도 이렇게 불편한 기색이 보이면 그 얘기를 다시는 안 해요. 제 스타일이. 그래서 말하고 나한테 절대 얘기 안 해요 내가.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한테 내가 얘기했어. 하나님 내 성격 잘 아시죠? 내가 그러니까 용인의 땅 무조건 10,000평 이상을 교회들 힘을 안 부리고 주세요. 그러면 용인의 땅에 10,000평이 있으면 나를 전혀 의심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불안감도 하나도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죠? 네. 정확하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맞죠? 믿음이 첫째예요. 알았어요. 창세기 그 말씀, 그 진리대로 그 말씀이 첫째예요. 알았어요. 그런데 왜 교회는 안 옮기는 거야? 알았어요. 따님만 믿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용인 시내에 용인 시내는 아니지만 어쨌든 용인시 안에 땅 10,000평 이상을 내게 빨리 주세요. 올해 안에 주세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를 잘 믿고 모든 걸 잘 하시겠죠. 그럼 교회도 막 무지무지 늘어나겠죠. 그죠? 그건 답답하네. 교회도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 없이 땅을 사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이 나한테 용인시에 땅 100평 살려면요 최소한도 몇십억 있어야 사요. 진짜라니까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안 맞아요? 용인시에 땅 몇십억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공짜로 하나님 앞에 땅 몇십억짜리를 딱 받으면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세요. 직접 현장을 본 사람들. 그래서 저 동패동에 있었던 사람들은 내가 허가받고 뭐하고 이런 데는
이런 데는 아주, 왜냐면 공무원들이 막 와가지고 목사님 뭘 해줄까요? 뭘 해줄까요? 공무원들이 막 아주 막 해줘요. 그럼 내가 뭐 특별한 거 없어도.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부탁해서는 안 돼요. 공무원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어야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내가 올해 안으로 용인시에 땅 10,000평을 무조건 사는 걸 보여드릴게요. 박수 한번 주세요. 계약하셨습니까? 네? 보여주시면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하고 나서 그러면은 뭐가 돼? 계약하고 나서 그러면 사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안 했는데 하나님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땅, 용인시 10,000평 이상의 땅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철석같이 믿을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보여드리겠다고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면 진짜 하나님이 주는구나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들한테 타오버 상가를 사드리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부자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진짜 거짓말이라고. 나는 기도하면 받았던 전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기가 막힌 땅들을 제가 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적을 직접 보면은 여러분들이 산 믿음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말로만 듣던 거하고 실제로 된 거지만 직접 그 현장에 있었던 거하고, 옛날에 동패동에 있을 땐 그 산이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저 목사가 미친놈이 저걸 허가받는데 뭐하는데 다 비웃었어요. 교회들 사람 이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그때 목사들이 많았거든요. 전부 다 될까 안 될까 의심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불도저가 와가지고 막 땅을 막 팍팍팍 파헤치고 싹 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와, 저 목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진짜 막 위대한 사람인가 보다 하고 구경 온 사람 많았어요. 거기 간 사람 다. 저 땅은 십몇 년 동안 어떤 사람도 못했는데 목사가 저걸 어떻게 개발을 하냐 그랬는데, 뭐 개발하면 뭐예요? 올라간 다 나는. 이번에는 이제 한 번 내가 당했으니 이제부터는 절대로 안 당하죠. 그러니까 먼저 토지 사용 승낙서 안 주면 나는 안 해. 아니면 완전 내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완전히 넘어오기 전에 나는 안 믿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 번 하도 호되게 당했기 때문에 돈 거기 얼마 썼어요. 저 돈 엄청 들어갔어요, 거기에. 그랬는데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거기뿐만이 아니고 뭐 안성시, 경남, 제가 한 게 엄청 많아요. 삼성 고덕단지도 그거 제일 처음에 삼성에서 안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에서 투자하면 여기 한국 발목 잡힌다. 그래가지고 그 김문수 지사하고 열심히 가서 설득하고 삼성도 설득하고 삼성에서 거기 할 때 부장이 나왔다니까요. 옛날에 지금은 거기 막 대통령도 가고 막 이러지만 그때 기공식 할 때 부장이 나왔어요. 부장이. 세상에 막 경기도지사하고 장관들 오고 쫙 오는데 삼성에서 부장이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삼성에서 관심이 없다고 했는데 거기는 비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저한테 이야기해서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도 그런 거 못합니다. 대기업도 그런 거 못해요. 무조건 중국에서 관리를 데려와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해 주지 않으면 그거 못해요. 지금은요, 그 안성에서 가받은 창고 길이는 270m, 270m. 길이가 270m예요. 그리고 폭이 90m예요, 90m.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뭐 대기업 뭐고 제일 긴 이거 창고예요. 보통 지금은 창고가 폭이 150m 이상만 되면요, 길이가 150m 이상만 되면 굉장히 비싼 값을 받아. 어떻게 비싼 값을 받는지 아세요? 왜 비싼 값을 받는지 아세요? 길이가 150m 이상 되면 왜 비싼 값을 받겠어요? 에? 창고 이렇게 안 보셔서 모르구나. 물류창고에는요, 요새는 옛날에는 아주 짧아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업들이 다 지들이 물류를 해요. 그러니까 지들이 물류를 하니까 요새 다 자동으로 분배를 해요. 자동으로. 그 자동 라인이 길어야 되는 거예요. 많으니까. 그러니까 150m 이상 되는데, 여러분 창고가 150m 이상 되는 게 드물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런데 이제 롯데나 막 이렇게 되는 데는 이게 170m가 넘어가요. 자동 라인이. 그러니까 이것은 이 창고가 지어지기를 무엇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계획관리 지역에서 이런 창고를 못 짓거든요. 계획관리 지역이 길이가 250m 되는 계획관리 지역은 없어요.
그러니까 산이나 보존관리지역이나 허가가 안 나는 지역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는 공익용으로 개발한 거예요. 공익용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른 거 아무리 내가 뭐 잘해 내가 잘해 그래봤자 뭐 여러분 속으로 네가 잘하기는 뭘 잘하나 옛날에나 잘했지 지금도 잘하겠냐 증거를 보여라 그러면서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잘 안 믿습니다. 내가 바로 해결하겠습니다. 그래갖고 하나님 나를 안 믿고 사람들이 땅을 안 사잖아요. 나를 안 믿어서 땅을 안 사는 거야. 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든 말고 하나님이 듣는데 그러면 안 돼. 안 믿는다고 해야지. 하나님이 사람들이 나를 안 믿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땅이 만약에 10,000평이 있고 재산이 100억 500억 있어봐. 여러분들이 다 믿어야 안 믿어요? 확실히 더 잘 믿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돈으로만 하면은 그게 증거가 안 되니까 그냥 지금 돈 많은 사람도 있지만 돈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돈이 없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도 땅을 사야 돼.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땅 주세요 땅 주세요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땅 주세요 해서 그냥 땅을 받는 걸 보여드리겠다고요. 아멘. 땅 주세요 해서. 그래서 지금 제가 땅을 용인해서 10,000평 이상 받으면은 여러분들도 1년 안에 반드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만약에 땅을 받았는데 10,000평 이상 용인에 땅을 받았는데 여러분이 땅을 못 받는다면 우리 교회 다니면 안 돼. 다 나가야 돼. 못 받으면. 그래요 안 그래요? 아 그렇잖아요. 장군은 받았는데 밑에 멍구는 아니 쫄뱅들이 안 받으면 안 돼. 쫄뱅이지 뭐 여러분이 내 쫄뱅이야. 그러니까 다 받아야 돼. 여러분들은 땅을 무조건 받아야 돼. 다 주세요 해가지고 받아야 돼. 돈으로 받는 사람은 빨리 하겠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빨리 하나님 앞에 땅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명령을 할 수 있어요. 돈도 없이 가서 명령하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땅이 나한테 순종을 안 해요. 가가지고 내가 자신감을 갖고 나는 돈은 없지만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네 땅이 내게 될지어다 이렇게 딱 명령해야 거기 있는 땅 귀신들이 아유 우리는 저 사람이 좋아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갔을 때 귀신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다고 했잖아. 그래가지고 이걸 막 거기서 땅을 깠어요. 파주에서 땅을 딱 깠는데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큰 이만할 거야 진짜 집채만 해. 이만한 무덤이 딱 나온 거야. 무덤이 딱 나와서 이 사람이 멈춰 공사를 안 해.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내가 막 가보니까 깨끗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그 산 속에 이렇게 큰 무덤이 이건 전부 실화예요. 만약에 그걸 누가 빨리 보고 신고라도 했으면은 공사 다 작살나는 거지. 문화재 가려고 해서 나와가지고 먼저 어쩌겠나. 그러니까 내가 포크레인 기사한테 부셔! 그러니까 포크레인 기사 안 부셔. 무서워서. 그래갖고 야 내가 1,000,000원 더 줄게 부숴. 일단 1,000,000원 줄게. 그러니까 포크레인 기사가 그냥 다 부숴가지고 확 끌어묻어버린 거예요. 그거 끝났죠. 그래서 그 나중에 기도하니까 걔들이 자기들이 떠났다. 자기들이 여기서 살았다는 거예요. 진짜 이만한 게 나왔다니까요. 진짜 이만한 게. 예? 괜찮죠. 그럼 당연히 내가 돈 줬는데 그리고 내가 부수라고 했으니까. 그래갖고 그 이만 다 떠났으니까 그 사람들은 귀신들은 깨끗해. 진짜 이만의 무덤이에요. 커다란 무덤이 있더라고. 그래 그동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그게 허가가 안 돼. 그냥 다 땅에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하고 같이 하면 후환이 없다는 게 옛날에 후환이나 있지만 지금은 아무 후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거기서 딱 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도 그냥 그걸 빨리 포크레인 큰 거 2대 있었는데 잽싸게 부숴가지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실어가지고 버려버렸어.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을 했어. 야 그것들 제사를 안 지내줘가지고 나한테 해코지를 했나. 고사를 지내고 뭐 어쩌고 그래야 되는 건데 뭘 다 아유 무슨 우리가 무슨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서 내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게 나는 그때는 해가지고 다 그냥 100명한테 다 나눠주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100개 교회를 세워주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 파주에서 그렇게 돼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 아 너무 교만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내세워야지 자기를 내세우면 안 된다. 절대 나를 내세우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선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니까 내 또 그래서 제가 올해 안에 땅 10,000평을 딱 받으면은 무조건 받으면은 올해라 봐요. 뭐 2달 남았나요? 2달 남았죠? 2달도 안 남았어요? 그래요? 그래 한 달 반, 이름마다 한 달 반 만에 10,000평 이상 딱 받으면은 땅을 받았어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받으면 여러분들도 1년 안에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짜로 받으세요.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일어나요? 세상은 모두 영적인 것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용인 땅을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용인 땅을 계속 돌아다니는데 용인에서 아유 어서 오세요 하는 땅을 몇 군데 봤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땅을 분명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어떻게 쓴다, 어떻게 이 땅에는 뭘 해야 된다 다 그림도 그려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분명히 올해 안으로 땅 10,000평을 가지겠구나 이 생각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돈 없이 땅이 생기나 안 생기나 내가 생기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믿고 더 열심히 해야죠. 이렇게 빈자리가 있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내가 땅을 사는 순간 빈자리는 없어지겠네? 알았어. 그러니까 이 땅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땅은 임자가 있어요.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땅은 임자가 있어요. 돈이 땅을 가는 게 아니고 그 땅이 그 사람을 용납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땅을 줘야 되는 거예요. 땅은요 저절로 생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시 안에 우리나라 도시 안에 땅 300평 이상을 가진 사람이 1,400명밖에 없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땅은요 땅은 그럼 꼭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이렇게 많은 땅이 그건 회사 땅이고 개인 이름으로 가진 땅. 그래서 자기가 땅은 주인이 있는 거예요. 땅을 탐하는 자만이 땅을 차지할 수 있어요. 땅을 탐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이제 딱 10,000평 딱 이상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을 막 달달달 볶아가지고 그 여러분은 맨날 차 타고 다니면서 땅을 찾아야지. 땅을 찾다 마음에 드는 땅을 있으면 가서 기도를 막 해보고 막 이래가지고 그 연습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세상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요?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못해. 맨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에서 맨날 이거 뭐 맨날 다 내주는데 여러분들도 빨리 부자가 돼서 찬조금을 많이 내야 될 수 있는 게 먼저 왔는데 뒤에 온 사람은 찬조금 내는데 나는 맨날 얻어먹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먼저 온 사람들이 땅을 다 사야지. 그런 얘기하면 꼭 해. 돈이 돈을 번다고 이런 얘기 꼭 해. 다 돈이 돈을 번다. 여러분 이거에 동의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돈이 돈 못 벌어요. 돈이 있는 사람은요 돈이 돈을 번다 그런 소리 안 해요. 돈이 없는 사람이 꼭 돈이 돈을 번다고 하는데 돈이 있어 보세요. 그 돈 관리하고 누리는 거 정말 힘들어요. 돈이 돈을 벌지 못해요. 그럼 돈이 돈을 벌면 돈 있는 놈이 왜 망해? 돈이 있는 사람도 망하잖아요. 자꾸 돈이 돈을 벌면은 그런 게 아니에요. 돈이 돈을 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돈을 버는 거지. 돈이 돈 못 벌어요. 돈은 없는 사람은 막 돈이 돈을 번다고 생각하지만 돈이 많은 사람은요 돈이 돈을 못 벌어요. 절대로 돈이 돈을 버는 거 아닙니다. 돈 많아서 망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부를 주셔야만 내가 부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으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이 없어도 무조건 슈퍼맨 프로젝트 교회 다니면은 원래 그렇잖아요. 교회 천주교 보면 잘 알아요. 천주교 대모하는 신부가 오면요 그 천주교인들은 맨날 대모만 해요. 천주교 놀러 가는 신부가 오면요 그 신부이 맨날 놀러 다녀요. 거짓말이 진짜라니까요. 그리고 맨날 그 신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천주교는 신부님 말이 절대적이거든. 왜냐하면 신부가 죄를 사야죠. 고백성사하고. 그런데 개신교는 목사가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교인들이. 자기 생각만 더 있지.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은 굉장히 순수해요. 신부가 하자는 대로 그냥 다 가. 그런데 우리 교회는 뭐냐? 우리 교회는 땅 사는 교회예요. 남이 뭐라 그러든 말든 땅 사는 교회예요. 땅 사면 좋은 일 많이 해요. 돈 있는 사람이 좋은 일 많이 하지 돈 없는 사람은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기도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왜? 가게 문 열어야 되는데 식당 문 닫으면 손님이 오나요? 그 본향 거기처럼 갈 때마다 문 닫겠어. 그러니까 뭐 들어가고 싶지가 않지. 어쩌다 열려있어도. 장사하는 사람은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여름이나 뭐 겨울이나 항상 문을 열어야 돼요. 그럼 장사를 하면 어떻게 해? 하나님이 일은 못하는 거야. 장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노예가 하는 거예요. 장사는 자유인이 하는 업종이 아니에요. 직장 다니는 것도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계속 직장 다녀야 돼. 가야 돼. 그리고 목요일 날 기도하러 갑시다. 거기를 어떻게 가요? 못 가. 우리 교회에는 20명, 30명이 가는 거는 기가 막힌 교회예요. 진짜 기가 막혀. 다른 교회에서는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자유를 줘야 됩니다. 경제적 자유를 주지 않으면 못 간다고요.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를 어떻게 얻겠어요? 설렁탕 팔아가지고 옷 팔아가지고 잘모이 가방 팔아가지고 안 팔리는 거 맞죠? 안 된다니까. 그런 걸로 안 돼. 내가요 잘모이 가방도 그거 왜 했냐면은 중국 사람들이 요새 한국 회사를 엄청나게 사들이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회사가 다른 사람 뭐 이거 100개 만든다 그러니까 아무도 내 뜻을 이해를 못하는데 회사가요 보통 판매를 할 때 매장이 몇 개 있습니까? 이걸로 봐요. 무조건 백화점에 매장이 몇 개, 로드 매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로 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걸로 하는 거예요. 그 인터넷을 하는데 인터넷 반품률이 얼마인지 알았어요? 최하가 40%야. 다 반품해. 왜? 보지를 못했으니까. 그런데 명품을 사면 반품을 안 하잖아요. 왜? 눈으로 다 보고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로드 매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반품률도 줄고 보고 난 다음에 그걸 못 산 사람이 가서 사는 거예요. 로드 매장 60개부터 100개 선이 대기업이 되는 전초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장 100개를 했어. 그래서 잘모이 가방 회사를 사가지고 팔았어. 그래서 1000억을 벌었어. 그럼 매장 100개 한 사람이 한 사람이 10억씩 나눠 가지는 거지. 그 다음에 그거 하고 난 다음에 갈아타가지고 그건 대기업이 됐기 때문에 잘 팔아.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잘모이 가방은 이제 끝났으니까 잘 안 모이 가방을 하네. 거기에 잘 안 모이 가방 그 다음에 저기 뭐요 데스테 화장품. 요새는 퓨전이에요. 한 개. 옛날에는 커피만 팔고 빵만 팔아서 장사도 있지만 지금 안 돼. 그래서 투썸플레이스에서 커피도 팔고 차도 팔고 뭐 다 팔잖아요. 요새는 잡화점이야. 백화점 군단식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화장품 있죠. 그 다음에 또 패션이 있죠. 가방이 있죠. 액세서리. 이 4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을 하나 닦아주면 그걸 딱 했다가 그래서 내가 저기도 한 10,000평에다가 딱 명품같이 그 이런 명품은 우리한테는 중국 명품 이렇게 해가지고 다 중국 애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세만 받아먹는 거야. 직접 꼭 하고 싶은 사람은 해도 되고 돈만 이렇게 딱 떼놓는다는 거지. 매일 이 돈이요 계속 사람은요 자기 일을 재산화하는 거는 그 비참한 거야. 그래서 내가 판사님, 검사님, 변호사님 이런 직업, 의사 직업 이런 거 참 힘들다고. 이거는 자기를 제하로 하는 거야.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 빵꾸야. 얼마나 힘든 직업인지 아세요 그게? 엄청 직업. 우리는 뭐 의사들, 판사들, 검사들, 막 변호사, 막 그리고 또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재산이에요. 자기가 일을 해야 돈이 생겨. 수술 한 번 하면 얼마나 힘들어. 판결문 한 번 쓰면 얼마나 힘들어. 아주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건물 하나 딱 가지고 있으면 이놈의 건물은 자지도 않고 세를 받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일을 할 때만 소득이 생겨요. 그러나 딱 해놓으면 그게 노예예요. 그게 노예. 그리고 나는 내 맘대로 노는 거예요. 내 맘대로. 이런 삶을 살아야지. 왜 자기가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일 안 하고 놀고 뭐 그렇게 지금은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예의 삶을 청산하고 그리고 여행 가고 전도 여행 가고 얼마나 좋아. 여러분 일어서서 예배 드려보니까 다리가 안 아프죠? 별로 생각보다 안 아프죠? 그러니까 조금만 훈련이 되면요 여러분은 날아다녀. 그리고 그냥 다 전국 산을 다 왜 하나님이 집에 전국 산을 다 올라가려면 그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올라가서 제일 처음에는 이은영 성전도 제일 처음에는 잘 못 가더니만 이제는 뭐 쏜살같이 막 다니고 다니면 다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근육을 주셔가지고 다 막 날아다니게 만드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해드릴게요. 솔직히 나도 어디 땅이 있는지는 모르는데 용인에 이렇게 내가 차 타고 이렇게 여리고를 하잖아요. 저 상하동 땅 여리고를 하면서 보니까 아 이거 반갑습니다 하고 나한테 인사하는 땅들이 많아. 그래서 제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요새 상하동 계속 가거든요. 여리고하러 저는 계속 가요. 여러분 돈만 내고 가지도 않지만은 나는 여리고하러 맨날 혹시나 이거 어떡하자고 여리고 가서 거기 가서 맨날 기도하고 이렇게 저는 맨날 다녀요. 거의 일주일이면 한 3, 4일은 가요. 최소한도 여리고하러. 여러분 제가 여리고 하는지 잘 모르셨죠? 네. 알았어요? 그럼 왜 안 와? 비 오는 날 하셨어요. 비 오는 날도 하고 다른 날도 해요. 비 오는 날은 특별해서 찍은 거지만. 그러니까 전 여리고를 계속해요. 저는 가서 그 땅의 소리를 들어보고 땅을 결정하지 어떤 좋은 말을 해도 저는 안 들어요. 오로지 거기 가서 내가 직접 들은 말로 보고. 그래서 이렇게 쫙 다녀보니까 용인에 있는 땅들이 나를 보고 아유 어서 오세요 하고 막 이렇게 반기는 땅들이 많아. 그래서 내가 분명히 10,000평 이상, 용인의 땅은 10,000평이면 적은 게 아니잖아요. 10,000평 이상 분명히 내가 10,000평 엄청 크잖아요. 그죠? 그 땅 다 해야 돼요. 10,000평 이상 땅을 반드시 나한테 주실 것을 제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선포를. 다 해놓고 짜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용인 시내를 다녀보니까 여리고 하면서 다녀보니까 아 어서 오세요 목사님 하고 이렇게 하는 땅이 너무 많아. 나를 가져주세요 하고 이런 땅이 너무 많아. 나를 여기 찍어주세요 한 땅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야 용인이 우리가 선택한 땅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했다. 용인 땅은 무조건 한국에서는 그래도 제일 핫한 땅이야. 평택 땅보다 용인 땅이 더 좋은 땅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용인 땅 1차로 100평 나중에는 1,000평씩 꼭 다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죠. 여러분이 내가 땅을 사면 교인이 1,000명이 되고 여러분이 땅을 사면 교인이 10,000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말만 하면 땅이 생기는 교회인데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나 순복음교회 다녀요. 은혜와 진리 교회 다녀요. 뭐 사랑의 교회 다녀요. 이런 사람처럼 바보가 없어요. 거기 10년 다니면 땅을 10,000평 생기나 안 주는데 그렇잖아요. 본교회를 다녀야 돼요. 난 이런 거 진짜 나는 무조건 땅을 주는 교회를 찾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땅이 없으면 이 퍼센티지 낮아져. 그러니까 무조건 땅을 다 사세요. 온 사람 그 신학교육도 그래서 시키는 거 아니에요. 땅 샀다가 돈 벌면 국가가 좋은 일하고 남 좋은 일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솔직히 이게 얼마나 강인군입니까? 제가 여러분들 보면 진짜 감동받습니다. 저 맨날 여기 올 때 새벽에 출발해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11시에 예배도 2시간 드리지. 그 다음에 또 밥 먹지. 밥은 그래도 맛있게 주지만 밥 먹지. 그 다음에 2시부터 하지. 그 다음에 4시부터 하지. 또 6시부터. 이게 얼마나 힘든 강연군이에요. 토요일도 하지. 목요일도 하지. 얼마나 힘들어. 거의 뭐 이게 강연군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기면서 하나님 보셨죠? 항상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에게 항상 보내. 신호를 후레쉬불 켜가지고 보세요. 왜? 깜깜하면 못 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항상 보여요. 이렇게 보이고 보시라고. 하나님 보시라고. 우리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하나님 보시라고. 저는 항상 나를 어필하고 그리고 안 주면 꼭 원망해요. 안 주면 왜냐? 안 주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저거는 가만히 있으니까 나중에 줘도 돼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왜 안 주세요? 왜 안 주세요? 계속 물으면 어떤 사람은 왜 답이 없냐고. 오늘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물어봤냐고. 그러니까 안 물어봤대. 물어봐.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일주일 동안 계속 물어보고 하나님이 답을 안 주시면 그때 나한테 찾아오라고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지. 이게 왜 안 됩니까? 나는 왜 부자가 안 됩니까? 나는 왜 땅이 없습니까? 하고 계속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그럼 하나님이 가르쳐줘. 너는 복이 없어서 땅을 안 준다 이렇게 하실지, 아니면 뭐 어떻게든 네가 땅에 관심이 없었지 않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친구하고 똑같은 분이에요. 내가 성령이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대화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아니 내 기도가 부족했어. 내가 그때 코기를 갔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예배에 빠져가지고 자꾸 합리화를 시키지 말고 뭐라고? 잘 되는 것은 누구 탓? 내 탓. 안 되는 것은 누구 탓? 하나님 탓.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다 알죠. 그 능력 많으시면 우리 세포까지 다 깨고 계신데. 그러니까 오늘 이후부터는 여러분들도 땅을 모두 소유할 건물주가 되실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몇 년 안에? 1년 안에. 네, 열심히. 아멘. 저는 어쨌든 저는 증거를 10,000평 땅을 올해 안에 가지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10,000평 땅을 보여드리면은 여러분들도 믿음이 확 불붙을 거예요. 그죠? 네. 제가 여기다 얘기했잖아요. 이래갖고 내가 10,000평 땅을 못 가지고 와. 못 사. 내 걸 못 만들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네?
무슨 또 그렇게 정당하게, 아니 연장하나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내년 봄으로, 아니 3세판이라는 것도 있는데 뭐 한 판에 그렇게, 아니 3세판이라는 게 있지. 그래도 공짜로 땅을 산다는데 한 달씩 연장을 해줘야지. 그래도 뭐 두 달도 안 되는데 그냥 아예 거짓말이다 하고 그럼 어떡하겠어. 그럼 내가 거짓말이라고 하면 어떻게 교회도 못 하자고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3세판 허가는 3세판 해줘야지. 원래까지 안 되면 3개월은 연장해줘야지. 그래. 3년은 치사해서 우리 그런 건 안 해. 3개월이면 돼. 3세판만 해주면 반드시 내가 만들어요. 그 내가 직접 지금 뭐 돈이 있고 땅이 있으면 내가 딱 좋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일단 선포하라 그랬으니까 안 주면은 나도 믿음이 좀 약한가 봐.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못 드는 거. 얼마 안 남아가지고. 그래서 일단 계약만 하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등기까지 싹 넘어오는 것을 그러니까 거기에 딱 10,000평 이상을 제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받을 테니 여러분들도 내내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안 믿어져요? 믿어져요? 좋아가지고? 좋아가지고? 알았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평당 얼마짜리예요? 예? 그런 걸 묻지 말고 일단 10,000평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뭐 얼마짜리 10,000평 사가지고 나는 그걸 개발해가지고 무조건 몇백만 원짜리로 만들어요. 그런데 100만 원짜리 땅을 살려고 그러니까 전부 가난해서 돈이 없잖아요. 100만 원짜리를 해가지고 500만 원짜리 만든다. 이게 너무 부담스럽더라고. 그래서 내가 10만 원짜리인데 20만 원짜리를 사가지고 100만 원짜리로 만들려고. 그런 땅이 있는가 궁금해요. 아까 있다 그러셨잖아요. 아니 그런 거 물으면 내가 가르쳐 주겠어요? 안 가르쳐 주지? 나 혼자 가서 이렇게 하지. 용인에 그런 땅은 없어요. 없는데 저는 이제 누구한테 얘기해가지고 길을 거기 내주겠다 이렇게 학답을 받고 그 땅을 살라고 해요. 그 길이 없는 땅은 10만 원짜리나 20만 원짜리 땅도 있어요. 길이 없어도 그런 땅은 뭐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걸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니까 나도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면 저도 열심히 기도할 거 아니에요. 더 열심히.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해요. 소망을 가지고. 소망이 없으면 안 돼. 소망이 제일 중요한 거.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니까 누가 뭐라 그러든 말든 일단 부자 돼가지고 좋은 일을 하면 되잖아요. 좋은 일. 부자 돼가지고 계속 하면. 그런데 땅 말고는 여러분이 부자가 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오로지 땅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만들고 그건 하나님 앞에 제가 왜 오늘 이렇게 기도했냐면은 저 듣는 사람이 많거든. 이거 올리면 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진짜 저놈이 정말로 올래 하면 사냐. 3세판 해가지고 3월 때까지 이 땅 10,000평이라는 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면 우리 교회가 1,000명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내가 땅 10,000평을 샀는데 1,000명이 안 됐어.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열심히 전도할까? 우리 교회는 그냥 말만 하면 땅 10,000평이 생긴다 이래가지고 알았어요. 나는 땅 10,000평을 사고 여러분은 1,000명을 전도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두 건물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